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션은 맨날 그 말만 한다는데,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션을 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2번 다시 션은 틀어주지 않겠다. 왜냐,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 남자는 지구상에 가수 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션이 돼달라 그러면 안 돼요. 매일 이벤트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해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션이 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인데 봤더니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햇빛, 세 번째는 온도, 네 번째는 당연한 건데요, 흙입니다. 네 가지가 필요하고, 이 네 가지가 잘 이 조건이 준비가 되면 식물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절로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성가대가 부른 찬양,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교회도 건강한 조건만 갖춰주면 자연적으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2개국 교회의 32개국 중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1000여 개 교회, 10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조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입니다. 이분은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뭔가 했더니 8가지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NCD입니다. N, 뉴트럴 맞나? 내추럴? 자연적. 다 모르니까 막 불러도 되겠죠. 자연적 성장, 디벨롭먼트 처치. 한국에도 바로 이 NCD가 있죠. 근데 이 건강한 교회 조건 8가지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제자 훈련과 말씀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고 있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 세 번째는 성도들 개개인이 열정적인 영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 조직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전도회, 각 부서 팀들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 모든 전도회나 셀이나 팀이나 모든 사역들이 하물며 당회까지도 뭐에 맞춰져 있냐면 생명 살리는 데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섯 번째는 아니네요. 어떻든 또 한 가지는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들의 이 예배 태도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음악 때문에 역동적인 게 아니라 시설 때문에 역동적인 게 아니라 예배를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역동적이라는 거야. 반응이 좋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공감력이 뛰어나다. 아멘. 이걸 잘한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없네요. 또 한 가지는 전도를 하는데요, 다른 전도보다 어느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필요중심적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소그룹과 셀 모임에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교회가 건강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도가 행복해져요.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세론들끼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 차 마시는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세론들과 뭐 아도 먹고 뜨아도 먹고 까라도 먹고 까메랄라떼 이제 카페라떼 이런 성도들끼리 앉아서 가족들끼리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셀끼리 이런 사랑의 교제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형성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뭐 교회가 건강해지면 지는 거랑 내가 뭐 행복한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잘 자라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형통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가정에 자 1차 대전, 2차 대전, 내일은 3차 대전, 그 다음 날은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맨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행복과 형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1910년 10월 16일 딱 오늘이죠. 10월 16일 112년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점으로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잘 왔는지 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의 목회를 배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조건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특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를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폭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제가 밥 먹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폭탄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 삼았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선물로 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와 한국 교회와 특히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폭탄이 아니고 선물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의 비전을 이루가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킨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6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26절을 볼까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해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항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누구를 통하여?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 우리 성전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 우리 성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번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비전을 이룬다. 축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진짜 중요한 목회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깨어 있어서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한 크리스천 수바라츠 박사가 말한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그 교회의 비전인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목회, 바울의 목회, 그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6개 주요 교단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교단, 예장합동, 예장통합, 우리는 예장합동이죠. 뭐 기독교, 침례, 그런 교단들이 올해 교세 현황을 봤더니 교세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재작년에 각 교회들이 거리두기를 했어요. 이 거리두기 이후에, 아니 그 거리두기 때 매일마다 교회가 6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냐는 얘기죠.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6곳이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32년이 되면 현재 교회 교세는 20%가 넘게 감소한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는 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다.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본질을 잡아야 하고 본질을 회복하면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는 조건이 뭐냐는 거죠. 조건만 되면, 풀이, 나무가 조건만 되면 자연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성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조건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각자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그럼 건강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케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온전케 되다는 게 뭘까요?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선수 있죠, 경주자. 그 선수를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 군인을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되어서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온전케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조건, 건강한 성도가 되는 조건이 뭐냐? 군인이 훈련하듯이, 경주자의 선수가 훈련이 되듯이 성도를 훈련시켜서 준비시키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군인이 훈련되듯이, 선수가 훈련되듯이 훈련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부담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뇌는 귀차니즘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요. 자, 여러분, 경주자의 선수가 나 귀찮아 하면서 뭡니까? 준비가 안 되고 온전케 안 되고, 군인들이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하면서 귀찮아서 훈련이 안 된다면 경주에 뛸 때 근육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훈련이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탄과 고난과 사건 사고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승리하려면 패잔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군인이 훈련되듯이, 선수가 훈련되듯이. 그러니까 다른 훈련받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유 무슨 저기 고시 공부하는 것 같네. 이거는 첫째, 훈련받는 분들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서울대학 들어갔던 사람들이 인터뷰하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고 보이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나는 교과서만 봤어요. 노는데도 어떻게 잘해요? 노는데 난 잘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들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기차니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성도가 온전케 군인으로서, 선수로서 훈련이 안 되어지면 경주에서도 꼴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경주에서도 꼴찌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경주에도 꼴찌가 되는 것이고, 군인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때도 맨날 100점 100패를 당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이해가 되지만 폐장병으로 와서 오늘도 위로받으러 왔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돼버려요. 여러분, 훈련된 군인들은 교회에 올 때 폐잔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후신임 바르려고 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러 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한 밥을 먹으러 오는 시간이지. 여러분,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온전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자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케 된 성도의 모습이 뭐냐 했더니 바울이 13절 14절에 온전케 군인으로서 선수로서 훈련된 성도의 모습이 등장해요. 자,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은 뭐예요?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는 것만 자꾸 해요. 아이고 기도 알아요. 아이고 감사 알아요. No.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군인이 총을 쏠 줄을 알아요. 근데 그걸 갖고 연습을 많이 해야 뭐가 돼요? 준비되죠. 싸울 준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도 봐요. 자, 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훈련이 제대로 될 때 요동하지가 않아요. 자,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그럼 이 요동하다는 뜻이 뭘까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파도가 막 치고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 위에 보트가 하나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요동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훈련되면, 할렐루야, 말씀이 훈련되면 고난의 폭풍과 와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적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요동하지 않고 고난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케 될 이유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집중을 위해 제자훈련하고 또 전교인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 목회 의도가 있는 게 있는데 감사행전이에요. 감사일기.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언어에 대하여 훈련이 되어져 열심히 감사훈련을 하시는 분들, 감사 미션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뒷담화가 사라졌다. 뒷담화가 뭔지 알아요? 뭐 담화, 이 담화 아니에요. 뒤에서 불평하는 게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불평하면 역적이 되는 분위기다. 좀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훈련이 되니까 뒷담화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이렇게 온전케 하고 성도를, 원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은 성도를 어떻게 하라면 군인, 좋은 해병대 같은 군인으로
경주에서 항영조 같은 선수로, 강호동 같은 선수로 훈련을 잘 시켜 놓으래요. 그러면 뭐예요? 경주할 때 메달 따고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매주마다 교회 올 때 일주일 내내 얻어 터지고 마음이 다 쓰러진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훈련하다가 싸우다가 그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힘을 얻는 게 주일 예배가 되는 거지. 와서 위로받으려고 오는 게 주일 예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훈련은 누가 시켜야 될까요? 11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간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뜻은 목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해병대 같은 영적 군사로, 항영조 같은 강호동 같은 선수로, 그래서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야성 있는 성도로 바꾸는 일은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박성규 목사님은요,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는 라는 책에서 말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이 일을 해야죠. 그러나 훈련시키는 신앙훈련 교관으로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목사님, 이렇게까지 성정교회가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 영적인 해병대가 되기 위해, 특공대가 되기 위해, 또 강호동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바울한테 따지시고 예수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주님의 목회는 한국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는 성도가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과 고난과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에서 요동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의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이 데이비 플릿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위대한 목회 전략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목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쏟았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도 뭐냐?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다. 버나드 엘라드 교수는 미국 라번 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아주 쇼킹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시아니까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아시아는 터키예요. 터키에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뭐 있어요.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잘 못 외워요. 그 교회들 7교회가 있는데, 이 버나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했다. 그 중에 2교회가 A 학점이었다. 수. 그리고 2교회는 F였다. 가. 그리고 3교회는 뭐였냐면 중간이었다. 그럼 뭐예요? C. 그런데 놀라운 것은 A 학점을 받은 교회가, 이 2교회가 어떤 교회냐 봤더니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였다. 반면에 F 학점을 받은 2교회는 어떤 교회냐 봤더니 큰 교회였다. 이 지금 F 학점을 받은 이 교회는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이 넘치고 교회 규모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큰 교회, 제가 이제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큰 교회, 번창하는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이 교회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숫자적 성장을 기준 삼아 교회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규모가 아니죠. 그 교회 버스 숫자가 아니죠. 그 교회의 재정 규모가 아니죠. 주님의 관심은 그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회를 하고 있느냐예요. 그러기 위해 목회자인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온전케 해야죠.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이 훈련이 돼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강호동 선수가 이만기 선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마귀를 뒤집어 버리고 배집게 바깥다리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여러분이, 아니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훈련이 안 되어지고 온전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절망 속에서 백전백패를 한다는 얘기죠. 박성규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신앙 훈련을 받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응? 장로님 집에 환희가 있어요. 근데 환희가 이제 고등학교 청년이 아니고 학생일 때 이 친구가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은 내 거래요. 공부 안 하겠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아파요? 아프죠.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산에 들어가겠대요. 왜 그랬더니 공부할 거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왔더니 또 공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훈련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준 거예요. 예.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훈련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다. 아멘. 여러분 물론 다 압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세상적인 일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 자체는 귀찮아해요. 특히 어떤 군인이, 여러분 젊은 청년들 보고 물어보세요. 군대 가고 싶냐 그러지.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훈련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왜? 뇌 자체가 귀찮아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이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달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걸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과는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훈련된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조건 첫 번째가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온전케 되는 일이 의무라는 얘기예요. 궁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의무 있잖아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그리고 군인이 훈련하듯이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뭘 하기 위해서예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예배를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봉사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봉사가 뭐냐 했더니 원문의 뜻이 섬김, 사역, 직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온전케 될 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 수료했는데요, 여러분, 수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집사인데요, 집사라는 그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몇 주간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훈련소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훈련소 수료했던 그 몸 상태가 그 군인의 계속된 몸 상태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소에 마친 군인도 자대에 돌아와서도 상반기 하반기 훈련을 또 받고 개인 훈련도 하고 구보도 하고, 그래야 뭐예요? 유시가 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를 들면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하고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보면요, 거의 하나같이 내가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훈련받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교회 운전 좀 하셔야 하는데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왜요? 믿음이 훈련이 되어지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할 힘이 생겨요. 믿음에.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푹 쉬고 안 하고 있고 그런 분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해요. 교회 좀 수리 좀 해야 되는데 했더니 시간 없는데요? 물론 이해가 돼요.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쁜데요. 정말 바쁠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이 믿음이 온전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해요. 왜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브레처는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케 하다와 봉사의 일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봉사의 일을 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의 사명은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다. 봉사 일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 중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훈련소의 조교나 유격대 교관같이 매정하다. 그러나 그런 엄한 부모가 자녀를 자립성 있게 잘 키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봉사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보면 바쁜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주고 있고, 관리 집사가 있을 때보다 없는 지금이 더 교회가 깨끗해졌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교사, 성가대, 식당, 셀리더, 찬양팀, 방송팀, 전도팀, 기도팀, 양육팀, 운행, 청소, 식당 잘 섬겨주고 있죠. 지역 섬김을 위해서 독거노인 김치, 노인대학. 그러니까 노인대학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걱정이 좀 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올까 봐. 근데 이제 숫자가 회복이 돼요. 자꾸. 근데 이거 시작할 때도 노인대학 교수가 없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교수가 다 채워져요. 왜 그랬을까요? 온전케 되니까 봉사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우리 교회는 봉사자도가 없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직무유기해서 그래요. 목사가 맨날 족구장에 있고, 목사가 맨날, 제 말은 족구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매일 족구장만 있는 게 문제예요. 목사가 맨날 외부로만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설교만 하고 있는데 뭔 목사도 설교해야죠. 그러나 목사의 주된 일은 성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보면 우리 교회가 일꾼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부탁하면 잘해요. 근데 저는 아무나 부탁은 또 안 해요. 왜? 훈련받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왜요? 훈련은 근육이 생기니까. 믿음에.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고맙고. 션이 할 때는 묻기도 잘하던데 내년 은사 배치도 셀별로 진행해 주셔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역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셀별로 진행하시고 개인적으로 은사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실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뇌 자체는 기차니즘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그리고 군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전교인을 위한 훈련 패키지를 또 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직분과 신앙 연수와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수료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운동선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선수이고 열심히 훈련했던 선수여도 은퇴하고 훈련을 안 하면 그 실력이 계속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현재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 봉사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요. 12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훈련받아서 유익이 뭐가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해서 무슨 유익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 내가 성전교회를 세워서 뭐합니까? 그냥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되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아쉐르 복이 있나니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께서 임재하시니. 우리 주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행복하리라.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되지 마세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럼 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아름답게.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범사와 범사의 복을 받고 강건해진다. 즉 먼저 교회를 세우면 자신도 범사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좀 훈련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떡하나. 저분들은 또 말씀이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해도 돼요. 왜?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근데 좀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더라 할지라도 먼저 세상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조금 힘들더라도 경주자로서 선수로서, 그러면 오죽하면 주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경주자다. 너희들은 좋은 군사다. 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저 사람 참 바쁜 사람인데 훈련 받네, 저 사람 참 바쁜 사람인데 교회 와서 봉사하네, 이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죠. 상급도 있고. 나폴레옹 힐도 말합니다. 신의 경제학이 있다. 하나님의 경제학이 있대요. 이게 뭐냐 봤더니 자신이 준 만큼 신은 준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풀고 물질뿐만 아니라 행복, 관심, 나눔, 친절로 섬기면 그러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성전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물론 안 인정할, 저도 순간 많은 고민을 해요.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내가 나타나면 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밥 먹을 때 나타나면 제 위에 하나도 안 앉을걸요? 나 혼자 눈치 보면서 먹다가, 그래서 자꾸 이게 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훈련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를 둔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설교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성도들을 군인이 되도록, 선수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과연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되는데 과연 그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일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는 목사들이 진짜 많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물론 나이는 32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냥 열심히 말씀대로 배우면 되고 이제 60세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늙음을 이해를 하고 시작했어요. 보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책을 보는데도 요약이 안 돼.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융통성 있게 할 거예요. 부담 느끼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우리 교회 정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60세 넘은 분들이 적어도 확신반까지는 해야 집사가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종려나무 셀이나 무슨 셀들 보면 확신반까지만 하면 내년에 집사인데 집을 산다고요. 네. 죄송해요. 왜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융통성 있게 한대잖아요. 권호희 권사님. 잊어버려도. 자 보세요. 콩나물이 물이 다 빠지는데도 콩나물은 자라요. 확신반에 와서 지식이 다 빠져도 믿음은 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제발 확신반까지는 하셔서 좀 직분자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확신반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본인 나이가 64세예요. 그건 다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결혼 생활을 아무리 해도요, 내가 믿음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온전케 되는 일이에요. 온전케.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군인같이. 분명히 이제 이 새가족 공부부터 하자 그러면 이런 말 할 거예요. 귀찮은데 이럴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요한 1서 말씀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걸 키워야 돼요. 저는 제자훈련을 20년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제자훈련 수료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제자훈련 좀 작작 좀 하세요. 저희도 좀 쉬어야 되죠. 난 못 그렇겠어요. 성도들이 변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걸 내가 알고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보고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어제도 저는요 7시 반, 10시 반, 3시 20분 3번 했어요. 기특해요. 몸이 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자훈련이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힘들게 하지. 제자훈련은 즐거워요. 이게 내 일이에요. 내 일, 목사의 일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될 때 교회는요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볼까요? 이게 16절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죠.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기 마디가 나오죠. 마디는 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마디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셀.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훈련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절로 셀 모임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왜 셀 모임을 자꾸 안 가게 되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다 이해가 돼요. 뭐 바쁘기도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다른 일을 우선으로 잡지 마세요. 예? 도움을 받아
서로 자 보세요. 훈련을 받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서로 셀마다 성도들마다 제공받고 힘이 공급받고 지원받아서 분량대로 기능대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아멘. 성전교회는 1910년 10월 16일 세워졌어요. 올해로 110년이죠. 우리가 강구할 때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입니까? 간증하는 분 보면 어떤 분은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 연수가 나의 믿음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112년이 됐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성전교회를 인도해 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지만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무릎과 그분들의 전도가 우리 성전교회를 있게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성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역적 교회 성장에서는요, 지역이 좋아야 하고 몫이 좋아야 강남 같은데 수지 같은데 교회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수가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야산이에요. 그런데 야산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바르게 가면요, 여기 안에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좀 그러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창립감사주일 오늘 예물 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파주에 있는 군인교회 추수감사절 하라고 저희들이 또 보내주고, 이동업 장애우도 섬기고. 버넌 그라운즈는 목사님은 말해요. 우리는 죄스럽게도 크기에 집착하고 있다. 예배당의 크기, 사례금의 액수, 주일학교의 크기, 교회 버스의 숫자 등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 교회 예산, 통계, 부동산 통계, 교인 숫자에 지나치게 몰두 있다. 제가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신학생들은 신학교 때부터 빌레 그러한 목사가 되려는 세속적 목회 성공간에 빠져 있다. 나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저는 세속적 목회 성공간을 버렸어요. 저는 만약에 세속적 목회 성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걸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얘기할 때, 야, 그 교회 규모는 어떻게 돼? 그 교회 건물은 어떻게 돼? 예산은 어떻게 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건요, 졸분하는 겁니다. 저쪽에 땅값이 바로 막 오른 그 수지, 뭐 그런데 옛날에 그런 졸부들은 뭐 합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안 차 있는데 뭐 합니까? 야, 차 못 타. 야, 집 몇 평이야? 야, 돈 얼마 벌어? 은행에 얼마 있어? 이건 졸부라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초가상간에서도 하늘 던 따지 거부는 두루랑, 그러면서 기품이 있는 선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집이 몇 평이냐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교회 버스 숫자가 몇 개냐, 부동산이 얼마냐, 교인 숫자가 얼마냐,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상의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것을,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죠. 이게 제 목회예요. 나는 세속적 목회관 다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런 목회관도 있었지만 저는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은 기차니즘을 붙잡으니 여기서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아요. 어제도 저도 좀 골프 좀 칠까요? 족구 좀 할까요? 그랬더니 제발 좀 하래.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이 말은 제발 좀 놀으라. 그래야 나도 우리도 훈련 안 받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나는 골프 안 좋아합니다. I don't like golf.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족구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난 이게 은사예요. 여기도 좀 누가 차 그랬어요. 차. 나 기억할 거예요. 차. 그 목사님은 뭐 합니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절대 돈 안 들어요. 누가 저보고 골프하래도 전 안 합니다. 생명 살린 일을 하지. 이런 목사 만나는 게 폭탄입니까? 선물입니까? 그래서 가끔 영화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스 앤더슨은 말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건강해지고 잘 자란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찾는다 그래요. 근데 없어요. 좋은 교회가.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만드는 거죠. 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나 있을까? 우리 교회 같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잘 동역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 어제도 어떤 분이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죠. 출장 가서도 제주도에서 설교 말씀, 제 말씀 듣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저도 이제 상급 받고 싶은데 나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말만 하고 차 이렇게나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자기가 이사만 안 갔으면 셀 모임도 가고 훈련도 받고 싶었는데 이사 가는 바람에 못 받게 됐다고. 속으로 이사 가지 말지 그 생각을 했죠. 여러분, 좋은 교회 찾지 마시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성종현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성종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다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얘기가 끝이에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대학에 이제 많이 가요. 근데 갔는데 이 아이들이 가갖고 이제 자기 교회들 서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종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다음 세대도 섬기고 트럼플린도 있고 애들이 맨날 와서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먹고 그리고 어린이 축제도 하고 노인 대학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막 뭐 살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아, 이사 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사 가기 싫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그 교회 청년 애들이 그쪽 교회, 다른 교회 청년들 앞에서 더 이상 교회 자랑을 못 하겠더래요. 왜? 교만하게 보인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아니, 청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끌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의 귀차니즘을 이기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제 곧 새가족 공부가 시작돼요. 10월 달에 같이 합시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토크하고 제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는 그것까지 하니까 좀 많아요. 또 합시다. 아유, 새가족 공부 들었는데요? 아니거든요. 또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감안한다고요. 다 감안하니까 확신반까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새가족 공부만 하시고, 새가족 공부 끝날 쯤에 확신반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딱 마무리 지면 혼자 집사 되는 거죠. 당회에서 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찬양 부릅시다. 내 주의 나라와. 힘차게 부릅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이제 4절 5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창립 감사 예물도 같이 드려주셔서 함께